할렐루야. 네, 오늘 좋은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찬양 예배 드립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나라사랑 세 번째 말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혹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주옵소서.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아버지여, 주님 주의 보혈, 주님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흠을 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김을 받고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거하시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연애시가 성령의 은혜로 잡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더오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더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고 주여 그리스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여 주님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 에스더 목사님과 부정한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의 역사의 현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나가는 귀한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부흥되며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찬양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제목인데, 이 가사를 보시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곡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제목으로도 많이 이렇게 우리 불리우고 있고 참 은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 가사를 보시면서 또 찬양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의 복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누리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365쪽 사사기 3장 31절.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에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막대기로 구원했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신약의 인물을 했고 또 오늘은 구약의 한 인물, 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인물들을 살펴보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나바를 했고 또 오늘은 삼가를 하고 또 다음 주 신약에 우리가 잘 몰랐던 인물에 대해서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한 인생 혹은 사회적 강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합리적 교육을 받았고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체득한 우리 현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특별한 재능이나 천재적인 비상한 아이디어. 이런 사람이 분명히 정말 성공하고 대단히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천재적인 비상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이런 분들 정말 대단하죠. 두 번째는 든든한 후원 세력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막강한 가족이 있고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이런 후원 세력들이 있으면 정말 대단히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계층 이동 사다리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또 그런 책도 있어요. 이 계층 이동 사다리,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그 계층에서 용났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가난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실하게 진심으로 살면은 그가 비록 가난한 계층이지만은 부유한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탔다. 이렇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 어릴 때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전문 직종을 가질 수 있다. 그런 희망과 소망이 많았어요. 미국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세태를 보면은 특히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부터가 힘들고 대기업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성공을 한다든지 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왜냐하면 어떤 통계를 보면은 많은 통계들이 그렇게 나와요. 부잣집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고 또 많이 배운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학벌이 좋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그래서 계층 간에 이동하는 사다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파워가 있고 재정적 능력이 있는 막강한 가족, 그리고 자기 같은 출신의 학교, 또 같은 지역의 출신 그런 사람들이 끌어주고 밀어줄 때 이렇게 사회적 강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은 어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아니면 기가 막힌 행운이 있든지, 예를 들어서 로또리 1등, 로또 1등 걸렸다. 뭐 걸려도 보니까 저 뭐 플로리다인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플로리다가 어디에 그 4,500만 달러 뭐 큰 뭐 1억 달러 이래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4,500만 달러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텍스를 내고도 한 3천만 달러를 찾아가니까 진짜 기가 막힌 행운 아닙니까? 3천만 달러면 이게 돈 헤아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평생 뭐 편하게 살 수 있겠죠. 이런 기가 막힌 행운이 있든지, 야,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1, 2, 3분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물은 만들어진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은 만들어진다. 이런 말을 듣고 좀 위안을 삼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도 통하는가? 하나님께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신을 사용하시느냐가 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예는 우리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뭐 비상한 아이디어, 머리, 천재적인 지능, 혹은 막강한 후원 세력, 혹은 행운이 어떤 엄청난 행운이 있고 이런 거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사용하시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가를 통해서 특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딱 한 절입니다. 이 한 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 오늘 먼저 이것을 봅시다.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저 삼갈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가? 소 모는 막대기. 이 소 모는 막대기. 저는 시골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소를 mon다는 거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 대학교 다닐 때 시골에 고향인 친구 집에 가서 이 소가 한 2-3마리 있더라고요. 사실 소 2-3마리 있는 것은 부유한 건 아니에요. 진짜 부유한 집 가면 15마리, 20마리, 30마리 있는 그런 목축을 비슷하게 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 어릴 때 소가 한 20마리, 30마리 있으면 굉장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소를 모는데 그냥 손으로 탁탁하게 안 가요. 그러니까 이 회초리도 아닌 것이 나무 기다란 걸로 이렇게 툭툭 치니까 소가 앞으로 갑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은 다 기계가지만 옛날에는 밭고랑을 할 때 소를 이게 뾰족한 거 넣고 땅에 탁 꽂고 소를 이랴 하면 소가 가면서 땅을 기행합니다. 제가 한 번 해봤는데 그거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이걸 잡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소가 막 끌고 가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소를 모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소 모는 막대기라는 것은 사실 이 사람이 농사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여러분 사사기 보면 사사가 여러 사람 나옵니다. 근데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딱 2번이 있었어요. 한 번은 바로 삼갈 때 블레셋 두 번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딱 2번, 첫 번째가 지금 삼갈 때입니다. 2번째는 삼손 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죠. 자,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갈을 이용해서 600명을 죽였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한 절 딱 보면은
삼갈에 있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딱 자기 혼자서 600명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하다. 어떻게 혼자서 600명을 죽였을까? 어떻게 그 600명을 상대했을까? 이거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6절에 보면은 이 삼갈 이름이 한 번 나옵니다. 이 5장은 드보라의 노래예요. 거기에 6절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큰 대로가 있는데 큰 길을 못 다니고 뒤에 오솔길은 뭐예요? 뒤에 골목길을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목길로 다니면 딱 두 종류 사람이에요. 하나는 범죄자이거나 하나는 그냥 뭔가 무서워서 뒷길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에 제가 살았던 동네 이렇게 평지입니다. 제가 이 자부심이 있어요. 평지에 사는 거하고 산등성에 사는 거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저는 평지에 살았어요. 어찌됐든 부유하게 사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산등성의 집들은 빽빽한데 거기 여러분 그 지나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갈 때 꼴목꼴목 갑니다. 거기서 술래잡기죠. 술래잡기 하면 참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꼴목이 많아가지고. 제가 살던 이 평지도 꼴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술래잡기 하면 참 힘든, 이 꼴목이 너무 많아서. 근데 큰 도로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큰 도로는 위험하니까 잘 안 놀았는데,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해요. 범죄자들은 큰 길을 다니지 않습니다. 낮에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또 뭔가 무서운 사람들은 큰 길을 다니지 않고 밤에 다니지 않고 뒷길로 다녀요. 왜? 큰 길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받고 딱 지나가는데 블레셋 덩치 큰 형님들이 딱 서서 야, 너 이리 와. 주머니 다 털어. 완전 빵 셔터를 당하는 거죠. 이 분리를 당하는. 너 다 갖고 와. 너 지금 뭐 갖고 가고 있어? 가방 열어. 다 꺼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뒷길로 다닌다. 그 말이에요. 삼갈은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삼갈을 사용하셨다. 그 말씀이. 사실 삼갈은 이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아낫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아낫은 그 신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바알의, 이게 신들 이름에서 바알의 여동생, 바알의 누이로 불렸는데 또 이 아낫은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낫은 바알의 누이의 이름으로 이방신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가 아닌가. 이방인인 것은 분명해요. 이름이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히타이트 혹은 후리 족속이 아닌가. 히타이트와 후리 족속은 북방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더 북쪽으로, 지금의 시리아하고 터키 지역, 이쪽을 히타이트 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사람인 것을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야,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소원의 막대기는 어떤가? 길이는 약 94인치 2.5m 정도 되는데 느리게 움직이는 동물들을 몰기 위해서 한쪽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고 다른 쪽에는 끌과 같은 모양의 쇠가 붙어있던 그런 막대기입니다. 자, 긴 막대기인데 한쪽에는 뾰족하게 하고 한쪽에는 이 쇠가 있어서 끌 모양의 그런 쇠가 있는 그런 막대기였다. 이거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삼국지의 관우 아시죠? 관우. 수염이 길고 긴 창을 가지고 이 아무나 들지 못하는 긴 창, 1000건이나 되는 이 긴 창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적들을 물리친. 글쎄 관우 혼자서 600명을 해쳤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삼국지 보면은 관우가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하는지. 그 관우의 무기가 청룡, 언월도,
무기가 거의 1000건이나, 아무나 못한 1000건을 어떻게 들고 휘두르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거였나? 이렇게 한번 상상도 해봅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갈은 이스라엘에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목자였다, 농사꾼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에 대한 소개가 없는 것, 그리고 그에게는 소모는 막대기가 유일한 무기였다. 참 저는 여기서 큰 소망을 가집니다. 대제국 미국의 동부에서도 저기 시골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별 보잘것없는 김 목사가 이 상갈처럼 쓰임을 받는 그런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소망을 가져야죠. 항상.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삼갈이 이렇게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지었고 목자였지 않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베리려면 블레셋 사람으로 내려갔었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은 사사기 앞의 사건입니다. 사사기에서도 삼갈은 한참 앞이에요. 이것은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디지털 시대. 뭐 인공지능 시대다, AI 시대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안에도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를 하더라도 철기 문화가 있어요. 칼을 쓰잖아요. 칼을 철기 문화예요. 돌을 써요. 컴퓨터 주요 성분이 돌이에요. 우리도 석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석기 시대 사람이면서 철기 문화 시대 사람이면서 AI 시대 살았는, 이 복잡한 게 다 있는. 근데 이 당시 때는요, AI가 있습니까? 지금 철기 문화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철기 문화가 일찍 들어오죠. 칼을 다뤘다는 거예요. 이 칼을 다루는데 뜨거운 불에 확 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징으로 땡땡땡 하고 창을 내렸다가, 이런 기술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사무엘상에 보니까 자기의 삽이나 보습이나 도끼나 괭이를 이걸 만들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갔다. 철기 문화가 블레셋에는 일찌감치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갈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대한 이유는,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과학 기술 문명, 엄청난 그 무기, 웨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이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리고 한 40년 후에 80세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쓰시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말도 듣지 않을 겁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여기 히브리어는 조금 다릅니다. 해석도 우리 번역도 지팡이라는데, 이 지팡이는 그 상갈이 가진 것을 한쪽은 좀 뾰족하고 한쪽은 좀 이게 그 쇠가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모세에는 그냥 길다란 지팡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지팡이와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가 비슷한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강력한 도구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록 인간적인 조건이 뛰어나지 못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탁월하게 사용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양팔이 없어요. 발도 없어가지고 겨우 발끝에 조금 닉 부이지치라는 사람, 그죠? 얼마 전에 지금 여기 그 필라델피아 와서 강연을 하고 갔는데 그가 자라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호주에서 자라는데 호주에서 일반 학교도 못 가게 됐어요. 누가 같은 사람이 무슨 일반 학교 가냐? 교육청,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걸 다 극복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죽고 싶은 심정이었겠어요. 그러나 그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완벽한 육체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 사람이요. 덜 유명하기 전에 주로 다녔던 학교가 호주, 미국, 영국 이런 데, 캐나다 이런 데서 중고등학교, 미들스쿨, 하이스쿨 가서 강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이스쿨 아이들이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이런 증거들이 유튜브 보시면요. 증거들이 찍힌 동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말하자면 부족해 보이죠. 그가 일어섰다고 하지만 키가 요만한 거죠. 다리가 없으니까, 팔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뭐 뛰어납니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건 이거 부분 생각하면 우리가 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잘났고 잘생기고 멋지고 똑똑하고 또 지능이 좋고 뭐든지 잘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뽑는다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자리에서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우리 부족한 인생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뽑힐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믿음이란 딱 한 가지 조건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전서 1장 27절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패러독스, 역설적이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멘. 다윗의 물맷돌에 돌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내가 뭐 스마트하지 못하고 물질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도 없고 다윗의 물맷돌도 없고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도 없다면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생이라 하여도 온전히 헌신하고 따르며 절대적인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스바냐 말씀을 드렸어요. 스바냐가 사역하고, 자 보세요. 앞에 대략 한 80년 전에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계속,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봤어요. 얼마나 마음의 고통인지. 그리고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이사야 이 선지자의 그 절절한 호소가 그 말씀을 이사야를 읽어 보면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유다 사람들에게 소망과 회복의 약속도 주세요. 그래도 딱 뒤에 또 스바냐 선지자 나옵니다. 스바냐 선지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대략 한 20년에서 25년 뒤에 바로 20년, 25년 뒤에 나라가 딱 망해버려요. 그 역사가 대략 한 8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그때 스바냐 선지자 전체 메시지가 이래요. 너희들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아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시는데 딱 한 사람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10명이라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10명만 있으면. 근데 여기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국이 독립하고 1945년에 독립하고 지금 80년 됐는데 이번 8월 15일 되면 딱 80년이잖아요. 그리고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나라가 또 어디 있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21세기 이스라엘과 한국 땅을 비교하기는 힘들지만은 저는 이게 뭐 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세요. 전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이란의 인구가 거의 1억에 가까워요. 이스라엘의 인구는 뭐 한 800만, 900만 정도가 안 돼요. 10배로 많잖아요. 10배로. 근데 싸울 의지가 있고 내가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로 싸운 나라인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란을 박살내요. 즉 깜짝 놀란 게 와, 이란이 굉장하다 들었는데 저것밖에 안 되나 하고 깜짝 놀라요. 그 뒤에요. 제가 뭐 전쟁 자체가 나쁜 거지만 누가 옳고 그랬다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한국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이란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그 위험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달러에 공식적으로는 9만 리라인데 뒤에 마켓에서 그 거래되는 것은 1달러에 90만 리라래요. 이거는 경제가 끝난 겁니다. 아니, 앞에서 공식적으로는 9만인데 뒤에 그 암흑시장, 뒤에 이게 깡통시장 같은 데서 그 달러를 사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돈 90만 리라를 줄 테니까 1달러로 달라.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란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성직자들입니다. 그냥 정치가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슬람교의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슬람교의 목사들 아니 이슬람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렇게 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죠. 한국이
똑같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1948년에 정부 수립이 됐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매일 한 달이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매일 이자만 1천억 달러를 지불해야 된대요. 이게 달러가 아니고 1천억 원. 달러로 하면 대략 매일 한 8천만 달러. 그러니까 80밀리언 달러를 매일 인터레스트로 지불을 해야 된다. 한국이. 이거는 끝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딱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향해서 등불을 들고 사는데 너희들 중에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나라 망하지 않게 할게. 근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고 다 잘 되겠지. 미국이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박살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 소문은 막대기를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자기는 농사꾼이요 목자일 뿐이지만 무슨 전투 경험이 있고 그가 이 삼가리 해병대 마린에 들어가서 특수 훈련을 받았다. 뭐 영화에 보면 특수 훈련을 받은 그 엄청난 전설적인 인물이 나와가지고 적군 그 마피아들을 다 소탕하고 다 때려 죽였다. 뭐 이런 영화 스토리 있지만은 지금 이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농사꾼이고 소모는 목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600명, 여러분 600명의 엄청난 숫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 죽었다면 블레셋은 벌벌벌 떨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로를 가는 게 무서우니까 뒷골목을 다녔지만은 그 거꾸로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도 대로를 못 가고 뒷골목을 다니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한국 땅에서 또 미국 땅에서 우리 세대에서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 월요일마다 이렇게 대화 나누는 빌 게이트만 목사님이나 그 앤드류 목사님이랑 대화를 할 때 나는 아주 능력 있는 신학자도 아니고 뛰어난 목회자도 아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셔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뭔가 이렇게 늘 바라보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서로 자주 나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저만 아니라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온전히 헌신하고 따르며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비록 딱 한 구절이지만 거기서 보세요. 이 삼가리 자기가 가진 것 없지만 소모는 막대기를 하나님께 들었을 때 제가 조금 더 보겠지만 그도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도 다른 사사들처럼 그 사람도 딱 한 줄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비록 엄청난 능력이 없어도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천재적인 머리가 없어도 가만히 있는데 우연히 산 로또가 1등이 됐다. 이런 행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자신의 위치와 평가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세요. 3장 31절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고 4장 1절의 사이에 보면은 이 참
야릇한 말씀이 딱 나와요. 야릇하는 말이 이상하지만은 조금 이거 뭐지? 이게 좀 뭐지? 이런 생각 드는 게 뭐냐면 3장 31절 다시 읽으면 에훗 후에는 에훗도 사사입니다. 말하자면 에훗은요. 정통적인 교육을 잘 받고 또 이 사람은 왼손잡이인데 칼을 잘 다루고 다 그 하나님 앞에 사사로 쓰임받는 그런 반듯한 길을 간 사람이라고 봤을 때 삼가는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사람 좀 비교가 되죠.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리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에훗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는데 삼갈도 에훗 못지않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3장 31절만 읽으면 삼갈 대단하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구나. 그런데 4장 1절로 딱 넘어가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 뒤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사사 드보라가 나타납니다. 아니 이건 뭐야? 에훗이 죽으니 삼갈이 있는데 4장 1절에 가서는 삼갈에 대한 언급 없이 어물쩍 넘어가서 에훗 다음에 바로 드보라가 등장하는 거야? 그럼 삼갈은 완전 팽 당했네? 이 사람 평가가 어째 이렇게 돼? 왜 평가를 왜 안 하는 거지? 이 사람도 이스라엘 구원했는데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볼 때 삼갈의 마음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31절에는 에훗 후에는 삼갈이 나타나서 그도 이스라엘 구원하였다 해놓고 4장 1절에 가서는 에훗이 죽으니 또 그들이 악을 행하며 그 뒤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는 서사 드보라의 소개가 됩니다. 그럼 뭐야 이거? 시간이 살짝 가니까 내일 오면 온데간데 없어지구나 이런 의미 아닐까요? 3장 31절과 4장 1절은 분명히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죠? 시간적인 시간 타임 갭이 있어요. 근데 4장 1절에 가서는 에훗이 죽은 후에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근데 다시 악을 행하며 드보라가 등장하더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삼갈은 이런 언급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삼갈은 하나님 저는 원래 목자고 농사꾼인데 제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쓰임 받은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누가 뭐래든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엄청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인기가 없어지고 아무리 어떤 내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해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평가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적절한 무기도 없고 의심스러운 개인의 배경, 그가 이방인의 배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압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재 같은 두뇌.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IQ 지수가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280, 한 사람은 220 정도. 한 사람 지금 충북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나사에서 한 15년 근무를 했어요. 몇 살 때부터? 12살 때부터. 사람이 풀 수 없는 수학 문제를 이 친구가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 푸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거기서는 기계처럼 취급을 받으니까 다 포기하고 다 잘라버리고 한국을 간 거예요. 한국 가서 대학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런 지능이 높고 스티브 잡스 같은 엄청난 천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지능도 부족하고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없고 저는 주님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바로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 그때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배경이나 가진 도구나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 불평하지 않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이 참 이게 대단한 여성을 한번 소개할게요. 의학 박사 박에스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제 친구, 서울에서 사회 가고 있는 친구 목사님 그 사모님도 와이프도 에스더예요, 이름이. 그리고 일본에 있는 제 와이프의 제자도 이름이 에스더인데 다 성품이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에스더라는 이름을 제가 만난 사람들. 그럼 여기 또 박에스더라고. 이 사람은 언제 인물이냐? 19세기 말입니다. 20세기 말도 아니고 1800년대 인물이에요. 용기 있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회빛이 된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입니다. 박에스더가. 그는 그 보구 여관에서 미국인 선교사이자, 그러니까 여기는 여성 전용 병원을 이 미국인 선교사하며 여의사인 셰우드가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통역을 맡아서 미국인들과 접촉하게 되고, 그래서 1896년 10월에 이 발티모어에 있는 여자의과대학, 발티모어 여자의과,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1900년 6월 의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야, 지금 몇 년 전입니까? 125년 전이에요. 125년 전에 이 존스 홉킨스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야, 이것도 동양 여자가, 그것도 한국이 어딘지도 사람들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도 존스 홉킨스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대단한 건데, 그녀는 서울에 와서 서울과 평양 오하면서 여성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근데 34살의 나이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폐결핵, 이 폐에 결핵이 있어서 그 당시 폐결핵은 참 고치기 힘들어서 이 폐에 결핵이 생기면 사람이 오래 못 살잖아요. 기록에 보면 하루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돈도 한 푼 받지 않았어요. 그런 무리 속에 하니까 30대 중반 그 꽃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녀는 육신과 영혼의 질병에 찌들었던 그 땅에서, 한국 땅에서, 일제 치하의 그 한국 땅에서 여성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한 선구자였습니다. 참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갈릴리 출신은 변방 지역입니다. 변방에 있던 어부들 세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재능을 사용하신 거예요. 중요한 초점은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가진 것보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 여기서 이제 평범한 인생이 탁월한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삼갈의 평범에서 탁월로 바꾼 요인들. 그가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했잖아요. 그는 소문은 막대기 가졌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가 600명을 죽이는 결단 있는 행동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600명을 죽이냐,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이 있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 땅에서도 그렇고 한국 땅에서도 그렇고 이 삼갈같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스바냐 선자가 말한 것처럼 등불을 들고 찾고 계신다. 근간에 와서 한국 교회가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너무 이렇게 진리를 설파하지 않고 정의를 말하지 않고 진실을 하지 않고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그 당시의 모습과 여러분 남쪽 유다의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거 안 받겠다죠.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드리는 그 제사 나 안 받는다. 그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템플,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내가 이것들을 다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아무리 크고 수만 명이 모이고 뭐 어쩌 엄청난 뭐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버리시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내 배가 불렀으니 라고 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삼갈 같은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등불 들고 찾고 계신다. 이런 시대에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제가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가진 거 없어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평범하지만 상갈처럼 주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상갈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대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5장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끝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삼갈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며 참으로 늘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설지어다. 아멘.